저는 이 시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댁이 경상도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라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이라서 대부분 귀가 이게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들이 이제 한날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 그 이사 온 세댁이 있잖아. 그 세댁이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누가 죽었대? 잘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 그 세댁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문상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하던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들이 듣고서는 이게 어떤 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는 부분만 이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부분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사실 실제 목격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3년 반 동안 그 주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혹시나 무슨 위협이 다가올까 싶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은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모였었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방 안에 들어와서 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중앙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아마 유령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이 도마에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의 반응은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바닥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구멍에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도 도마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믿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으려고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처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3번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3번을 살렸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났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모르지만 이 나사로는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예수님이 만났었고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먹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으셨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면 믿을 만도 한데,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따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도무지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신비하고 좀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믿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쪽에 속합니까? 저는 제 성격상 주로 잘 믿지 않는 그런 쪽에 속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니면 저게 팩트냐 아니냐, 저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냐, 이것 쪽에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직업,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라온 환경,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격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인과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그 딸아이가 이제 식당에 보면 이렇게 콜을 하나 넣으면 캔디, 거의 뭐 상당히 큰 캔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딸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캔디를 하나 뺐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오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거의 식탁 테이블에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넣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딸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빠와 엄마가 너무 놀라서 당황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911을 부르려고 해도 911이 오는 사이에 숨이 막히면 죽게 됩니다.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흑인 한 분이 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는데, 이분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회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안에 있던 것이 나오게 되고 이제 숨을 쉬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오늘 너무 럭키하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이, 도와줬던 간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럭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근데 의아하게 들었던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흑인 간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게 이 레스토랑으로 가라고 했다. 여기 가면 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저쪽으로 갔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도와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엄마의 마음에는 자기 딸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고맙게 생각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분이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간호사분이 일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랬냐고 그렇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이 간호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평생 처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간호사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기 남편 리 스트로베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고 편집국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팩트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이거는 거의 이단에 속하고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것을 믿는 자체가 팩트가 아닌 것을 믿는 아주 참 바보 같은 아주 마음이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그런 종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설득을 해봅니다. 설득을 해보는데 부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꾸만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저 이단 그리고 도무지 팩트가 아닌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아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기질과 편집장하는 그 기질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허구라는 사실을 자기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요.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자기 아내를 그 기독교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이 사람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을 만나고 성경학자들을 만나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가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팩트라는 것을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팩트 이 사실을 이제 그 틀은 그 기사에 실자고 위에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건 실을 수가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는 그 소식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내가 그러면 책으로 한번 출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도에 이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The Case of Christ. The Case of Christ. 한국말로는 특종 믿음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번역돼서 출판되었습니다. 이게 출판이 되면요. 출판되자마자 1,4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영화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3년 전에 The Case for Christ라고 해서 3년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의 그 자기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팩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자기가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마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이 도마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쌍둥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도마가 쌍둥이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쌍둥이들은 남자 여자 이런 쌍둥이일 경우에 부모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옷도 똑같은 옷 입히고 그리고 신발도 똑같은 신발 시키고 그리고 또 가방도 사주면 똑같은 가방을 사주고요. 항상 보면 늘 똑같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동생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늘 똑같은 걸 자기들이 봤는데도 이 쌍둥이들은 늘 의심을 하는,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쌍둥이들은 늘 자기 쌍둥이 형제가 자기보다 부모님이 더 주는 것은 아닌지, 음식을 받을 때에도 혹시
형에게, 동생에게 더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늘 보게 되고 늘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늘 주고 있는데도 늘 비교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성격 때문에 쌍둥이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의심하는 그런 버릇이, 그런 의심하는 성격들이 많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3곳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곳 말고 도마에 대한 어떤 사건이 나오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3곳이 있는데 그 3곳이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될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 있었는데 피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나사로가 무슨 깊은 잠에 들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한 표현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리가 가서 이제 살리러 가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보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는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스승이, 주인이 내가 죽은 사람 살리러 가자고 이러면 그래요? 하고 이렇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래요? 안 되면 그냥 예 하고 이렇게 따라가든지 해야 될 건데 옆에서 깽판 지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같이 주와 함께 같이 죽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도마에게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까? 이틀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도마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는 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당했는데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을 다 사기꾼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흑인에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흑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흑인들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서 흑인 이러면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리고 제 경험에는 흑인들 하면 아주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미국 와서 살았던 그곳에 그 흑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게 생긴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고 늘 웃는 모습으로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 폴이 한 4살 정도 됐나? 4살, 5살 정도 됐을 무렵에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흑인 할아버지 집이 문이 늘 열려있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아파트 문이.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는 폴이 이제 거기 흑인 할아버지 집 앞에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집에 아이가 들어가면 이게 뭘 이것저것 만지고 이러면 어지를 수가 있잖아요. 또 뭘 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면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같이 폴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인자한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TV를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32인치짜리 그때 당시 TV인데 요즘은 32인치 이러면 아주 적죠. 화면도 적고 그리고 가벼워서
혼자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화면 자체는 뭐 32인치인데 그런데 옆에 스피커에다가 뒤에 이렇게 막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혼자 들 수가 없는 무게예요. 근데 이걸 이제 샘스클럽에서 이제 세일한다고 나왔길래 이제 저희들이 샀어요. 샀는데 이걸 막상 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딜리버리를 오다하면 된다는 그걸 몰랐어요. 사기는 샀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승용차에 안 들어가고 이걸 또 옮기려고 하니까 저와 저희 집 사람이 둘이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누가 돈이라도 좀 주고 좀 부탁할 사람 없을까 하는 차에 보니까 픽업 트럭을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 흑인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가서 이거 혹시 저희 집에 좀 딜리버리 좀 해주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내가 사려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차를 거기에 싣고 이분이 오는데 근데 이분이 TV를 혼자 들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들겠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들어도 된다고. 이러면서 혼자 그 TV를 들고서 파킹란에서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2층으로 혼자 옮겨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이죠. 타이슨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타이슨 아버지신데 그래 너무 반갑다고 하고 그랬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괜찮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돈을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 그 두 경험을 하면서 흑인이라면 너무 참 친근하고 참 너무 나이스한 그런 모습, 너무 고마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대할 때에 별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따라는 흑인들에게 어떤 돈을 빼앗겼다든지 위협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른 모든 흑인들을 대할 때에 그런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도 주님 옆에 있다는 같이 죽겠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할 집을 예비하는, 천국의 집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장소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 도마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도마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늘 물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내가 지금 하는 이 길을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뭐 예루살렘에 가서 앞으로 우리 살 큰 집 예비하시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그할 집을 예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제자는 제 생각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는 좋은 점은 모르면 표현 자체가 좀 불평이 있고 좀 불만이 있는 듯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반응은 했지만
그래도 모를 때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라든지 이런 책자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이 없는 전도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께 여쭤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놀라운 답변을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무엇을 모르는 게 있으면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뭘 모를 때 늘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에 물으면 네이버 지식인부터 해서 인터넷에 모르는 거 다 알려줍니다. 모르는 것을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마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반갑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으면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마는 아주 썰렁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가 웬만큼 커도 그 자국이 있으면 펴지고 없지 거기에다가 손가락 들어갈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이 손가락을 그 자국에다가 넣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심 많고 거기에다가 아주 참 불평이 섞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도 제자들과 그 자리에 만약에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같이 있었다면 도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찾아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에게는 자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너무 참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을 세 명의 제자에게 자기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일단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은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혼자 있었습니다. 도마는 혼자 무엇을 했을까? 저도 이 도마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마는 아마 성격상 자기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혼자 삭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기대하고 같이 누군가 자꾸 이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 그 고민, 그 염려를 같이 나눴다면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을 자기 혼자 삭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에게 3년 반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또 한편 그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어떻게 참 저렇게 불쌍했어. 이러면서 자기 혼자 그 슬픔을 삭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 그것 때문에 혼자 그 슬픔을 삭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같이 모여서 그 슬픔과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혼자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양들은 보면 항상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다닙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같이 뭉쳐요.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은사에 부정적이고 거기에다가 불평까지 있는 그 의심 많았던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마치 지난번에 제자들끼리 나누었던 그 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느냐.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도마처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브라질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할 그 정도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참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고치는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의 땅을 고치리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과거에 느꼈던 그런 어떤 부활의 기쁨,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 부활의 능력, 우리 힘입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두려움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참 믿는 자로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